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은 왜 계명이 무겁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일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의 내용에 의를 행하는 것은 거듭난 증거요 또 표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할 수도 없는 존재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쉽게 지킬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선언합니까? 무거운 것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어떤 유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또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자발적인 행위요. 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지난주에 사랑의 순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지키는 게 어렵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명인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인 자기를 내어주는 그 희생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이웃사랑, 특별히 형제 자매 사랑이 그 계명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한다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웃사랑, 형제 자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과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왜 계명이 무겁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4절 문장 앞에 연결사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한글 성경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한글판 한글 성경에는 이 연결사가 없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연결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세상을 이기면 계명이 가볍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겠죠.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요. 실제로 지키지 못하게. 그래서 이 계명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결국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은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이런 피조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 뭐 또 정신, 또 문화, 풍조, 뭐 시대사상,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게 만드는 그런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세상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 세상이나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또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육신과 안목에 관련된 것들을요, 이렇게 얻게 하고자 탐욕 가운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욕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돈, 시간, 에너지를 쓰고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요, 자기가 얻어서 소유한 것들을요, 이제는 자랑하고 교만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생애를, 온 시간을 다 써가면서 애써왔던 것, 그래서 그것을 얻었는데, 그것을 오로지 자기를 위해 쓰고 자랑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주목받기 위해서 명품에다가 뭐 또 고가의 것들을 치장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죠.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안 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워낙 가난해서 정욕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정욕은 있는데 구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정욕이 부러워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가진 자들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탐욕과 이런 교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무겁게 만들어서 지키기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탐욕, 이생의 자랑, 교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정욕 가운데서 계속 거기에다 시간도 쓰고 에너지도 씁니다. 그리고 자랑하면서 자기를 위해 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자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자기가 얻은 것을 이웃에게 다 주라고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힘들게 얻었는데, 나를 위해 써야 되는데, 이것들을 내가 그토록 애써서 얻은 것들을 다 이웃을 위해, 형제에게, 자매에게 다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 여러분, 계명이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과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형제사랑, 지체사랑, 이게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못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일서 4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을 닮은 자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는요, 중생한 자, 거듭난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생한 자, 거듭난 자는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요, 세상의 탐욕, 세상의 정욕, 또 이 교만, 이런 것이 없거나 이런 것들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죠. 왜요? 새로 태어났으니까요. 이전에 옛사람, 그 사람은 죽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로 태어난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자기 정욕으로 갖고 있지 않고요, 그것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 거듭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쓸데없는 것들을 위해서 저렇게 하지? 부끄러워야 되는데 자랑을 하네?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것들이 굉장히 금은 보화처럼 보였는데 거듭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는, 그래서 지금은 그것들이 더럽고 냄새나는 오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생한 자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성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이 중생한 자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도 세상도 서로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세상에 관심이 없고요, 세상도 나한테 관심이 없죠. 나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요, 세상도 내게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10억 모으기 프로젝트라든가 내 집 마련하기, 또 부자 되는 비법 등 이렇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방도를 연구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은 온통 이렇게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잘 안 하죠. 바로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죽은 자처럼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생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를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새 마음의 본성이고 또 새 마음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범죄하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유명하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 중생의 표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생명은 언제나 스스로 드러나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금석을 제시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요, 살아있는 생명 현상이 반드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요한 1서를 기초로 해서 4가지 시금석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생한 자의 표지라는 것이죠. 이것 말고도 중요한 몇 가지 시금석을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영적 투쟁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도 인식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식하고 이렇게 이것이 서로 투쟁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빛의 나라에 옮겨진 우리에 대해서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 이렇게 영적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사탄의 존재와 역사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아버지가 주는 복에 대한 관심보다는 아버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한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에 대한 적극적인 줄임과 목마름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설명하는 중생한 자의 표지의 그러한 시금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승리입니다. 중생한 자는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믿음으로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중생과 이 회심의 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겠죠. 여러분, 중생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생한 자는요, 회심을 합니다. 믿고 회개함으로 나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고 회개하는 것, 회심과 이 믿음은요, 중생함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현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감이 다 살아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서 눈을 떠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맛보고 했을 때, 그때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중생은요, 그래서 보통 이 중생 다음에 믿음이 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와 그 죄책을 알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부정했던 삶에 대해서 슬퍼하고요,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삶인지 알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알고요,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엎드리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을 믿고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왜요? 이전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 그토록 좋아 보였는데 거듭나 보니, 새 사람이 되어 보니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럴 때 바로 믿음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가장 큰 사랑과 은혜의 현현이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가장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중생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싫어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게 싫어지죠. 이것이 바로 중생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중생한 자는 이 믿음을 가진 자죠.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요, 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주셔서 살아난 자에게 갖게 되는 그러한 지식이요, 감각이요, 안목이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죄 용서받았음을 알고 감사하고요,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이전에 사랑했던 세상의 악함, 이 더러움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삶을 떠나고 더 고귀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알고요, 그분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알게 되고 그 영광도 알게 되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었는지, 우리 안에 이미 어떤 부활 생명이 시작되었는지 알고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지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세상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사모할 만한 것으로 보는 그러한 영안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전의 삶이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랑했던 것이 부끄러워집니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고 더 사모할 만한 것이 영안으로 보게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즉각적으로 행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자체가 예수가 가장 귀하고 가장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가치를 보게 되고 그분의 참 모습의 이 영광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세상의 모든 욕망과 자랑에서 벗어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이 세상에 시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본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맛본 자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본 사람들이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 후반절과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을 그것을 보고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을 싫어합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가 보다, 없으면 없는가 보다, 또 이렇게 많이 벌게 되면 그런가 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쓰죠. 묵상과 적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중생한 자,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놀라운 은혜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의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중생한 자로서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유명한 말씀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별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중생한 자의 생명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에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이고 행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이 능력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이 능력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 증명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신자는 거룩한 삶을 소망하고 흠모합니다. 또 여러분, 신자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내적이고 외적인 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세상을 이긴 믿음, 우리의 생명과 믿음으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룩과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성으로 본다면 바로 믿음에서 거룩으로 이어지는 필연적인 과정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열심히 애를 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애쓰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좋아하고 가치 있고 고귀하고 흠모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행위로 그 믿음을 분별하고 검증하는 안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